네, 우리 정명화 자매 용기를 내서 평생에 처음 성찬 쉐어링을 기꺼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을 뭐 별로 겁낸 적도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웅변 대회 나가고 그다음에 뭐 발표할 거 있으면 씩씩하게 주로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거 있으면 자신감 있게 하고 주로 뭐 그런 사람이었다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뭘 이야기하면 겁나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퍼스널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 토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적죠.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있는데 대중 앞에서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요 말을 줄여야지 되고 꼭 필요한 말만 해야지 조금만 더 늘어나면 오해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분위기가 좀 따뜻한 분위기로. 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전하는 사람의 생각 또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불편하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제가 미워지시걸랑 연락을 주셔서 꼭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설교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오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는 모르니까 불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최근 연말 연시를 넘어오면서 올 한 해 2018년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늘 그렇지만 뭔가를 시작할 때는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막연함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그런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달 동안은 우리 표제죠. 우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들인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게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데요. 조금 이따 제가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각각 읽으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길 잃은 양 또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의 차이를 두고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작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 양 한 마리와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늘 그렇지만 이 복음서를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왜 똑같은 이야기를 4사람이나 써서 읽을 양을 많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읽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쓴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 한 마리를 표현할 때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해서 이것은 길 잃은 양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한 마리를 잃으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이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을 주석서를 펼쳐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글로 보면 참 비슷해요.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또는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이 뭐 별 차이가 안 느껴지죠. 언어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번역했어요. 이것은 자, 여기에서 보면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에 가까우냐면 길을 잃은 양인데 이 양이 길을 자기가 나가서 잃은 거예요. One of them wanders away. 그러니까 그 양들 중에 한 마리가 뚜벅뚜벅 이러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출 청소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뭐냐면 the lost she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st sheep, 즉 이건 그야말로 잃어버린 양이죠. 그러니까 얘는 미아예요. 놀이공원에 갔다가 애 하나 잃어버린 거죠.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기만하다, 방황하다, 뭐 잘못 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마태가 기록할 때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써서 양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딴짓하다가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무리를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쁜 양이죠. 그래서 주인이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데 the lost sheep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은 아폴룸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는 멀리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하다 좀 무섭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미아가 그런 것과 같죠. 어떻게 어리버리하다가 양 한 마리가 그냥 무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가. 그러면 그 양은 힘이 없잖아요. 제가 작년 3월에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몽골에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나무에다 묶어놨더니 그 비탈에서 미끄러져 갖고 잡기 전에 벌써 목매달아 죽었더라고요. 버둥거리면서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잘. 그래서 참 양이 약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양이 약해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길 잃은 양을 설명할 때 이 양은 100마리라는 무리와 주인과 함께 있었던 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가 그 안전한 곳을 벗어난 양이죠. 예. 그래서 흔히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비유할 때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것도 맞지만 또 작게 보면 조금은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시당초 주님의 품에 있다가 떠난 거니까, 그렇죠? 네. 좀 더 복잡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타당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 한 마리가 떠났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안전한 우리 속에 있다가 나갔다라고 본다면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있다가 그 무리를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또 형제 자매로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유로 그 교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하지요. 물론 이유가 워낙 다양해서 그것을 어떤 하나로 대변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마태와 누가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양의 스토리를 각각 다른 단어를 써서 그 뉘앙스를 남겼듯이 정말 각양각색 모든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달라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한 마리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교제로부터 멀어진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찾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주인을 비유하면서 양 100마리를 소유하던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집 떠난 양을 찾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건문이라고 볼 수 있죠. 신학자들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조건문이 붙었다는 것은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무리를 떠난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는데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반드시 다 찾아진다는 건 아닌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머리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데 왜 못 찾아? 그렇게 해석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도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직면하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문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는데, 누가 넓혀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이 좁다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있다가 어떤 이유로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함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설명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았을 때 기쁨을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도 그 찾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을 묘사하지만 누가는 그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을 훨씬 더 풍성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넘어가 버렸네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주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죠. 네. 찾을 때까지. 네. 얼마나 대단한 헌신일까요? 네. 주님은 적당히 찾다가 마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요, 어떤 일은 정말 대충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는 게 있고 꼼꼼히 하는 게 있어요. 네. 서로 이제 달라서 다르게 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분야에 있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꼼꼼하셨던 것 같아요. 찾을 때까지 다니셨던 목자였습니다. 때로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와 더불어 성경을 공부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좋은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고자 할 때 인내가 바닥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너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라고 막 마음에 느끼실 때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어쩌면 그렇게 너만 생각하고,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막 이런 리스트가 올라올 때가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최근 제가 교회를 이제 떠난 지 한참 되는 분들 중에 가끔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진 못하고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두 사람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떠나간 사람들끼리는 잘 만나진대요. 그리고 만나면 교회 욕한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만나서 욕하는 거는 굉장히 마일드한 수준이고요, 떠나서 욕하는 건 강력할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대요. 뭐가 아쉽냐 그러니까, 맨날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욕만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오겠냐고. 그리고 떠나서 보면 아쉽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예요. 근데 쓱 다시 오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못 지내보세요. 진짜 영적으로 못 지내면요, 남들 얼굴이 얼마나 밝아 보이는지 몰라요. 내 속도 모르고 다들 평온한 것 같고 예배 오면 때로는 그럴 때 있죠, 가끔. 네? 그러다 아예 예배를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더 괴리감이 느껴질까요?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손을 내밀어서 찾아준다면 다시 좋았던 기억을 되찾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중심으로 그 교제를 회복할 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한층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진심이 되살아날 수만 있다면 많은 오해,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가치관에서 벗어나면서 서로의 관계도 회복될 뿐더러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내서 찾을 때까지 노력해 본다면 어떨까요? 작년에 초에 우리 황성애 자매가 다시 돌아왔죠. 남편을 데리고. 그래서 남편은 영분도 무는 채 왔다가 계속 예배에 오시게 되고 성경부도 가끔 하시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조그만 일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연결할 수 있다면, 물론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꾸준히 연결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그 따뜻한 사랑과 교제의 풍성함을 함께 다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은 이야기를 했죠.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뭐라 했냐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누구 문제인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서요. 그럼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신학이 그런 이론을 만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을 고민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은 답이 있어요. I don't know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무유기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우리 머리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분석해서 딱 맞출 수 있는 퍼즐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치우치시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면 좀 더 묵상하시고 공부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우리는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완전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죄인도 남겨놓지 않고 다 처벌하셔야지 돼요. 완전히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거 다 용서해 주셔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랑도 완전하지 않고 의로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신 하나님을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나의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밖에 문제이기에 답을 찾고는 싶지만 반드시 찾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인간적인 억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마태와 누가는 둘 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주인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뜻은 그처럼 그 사랑 가운데 발벗고 나서서 한 마리 양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해오신 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받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주인의 모습을 훨씬 더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을 찾은 뒤에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양을 왜 찾으러 나갔느냐? 목자가 그 양 주인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1%거든요. 100만 원에 만 원, 1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에게 만 원은 큰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양을 기르는 그 목자들이 적게는 양 한 20마리, 많게는 한 300마리 정도까지 키우는 목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 가진 목자는 부자가 아니래요. 유대인의 관념에서. 몽골에 가보면 목축업 하시는 분들이 수천 마리씩 키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는 300만 밖에 안 되는데 가축은 몇 천만 마리가 있으니까요. 최소한 몇십 배는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 100마리 가진 이 양 주인이 그 1% 때문에 아까워서 찾아 나섰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찾은 다음에 와서는 행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찾고 왔더니 이웃을 그 밤에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갔을 것 같아요. 즉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양을 찾고 그토록 기뻐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바로 그 양을 향한 애정과 사랑 때문이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했던 만큼 그 기쁨이 더욱 배가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경제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시간이 아깝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마음을 회개하죠. 왜냐하면 시간을 쓰건 돈을 쓰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복을 빌어주어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복이 너희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때로는 아깝게 여길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수십 년을 제자로 살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고 남은 게 뭔가, 이런 생각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대단한 의인이시죠. 그러나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처럼,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기쁨을 위해 이웃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한 발자국을 더 걸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돌아오게 될까요? 결국 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만큼은 분명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가 무엇 때문에 그랬건 어떤 상태에 있건 찾아 나서는 그 주인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역량과 능력 안에서 그러한 손길을 뻗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넘치는 기쁨이 더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